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건강,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심상환 집사님 가정과 박혜련 권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행사를 주관하시고 사업, 직장 어디서나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온전한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마다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사 늘 주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 모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주를 영원하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같이 하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한 집사님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늘 주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박혜롱 권사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늘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시고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고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닥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에게 문제가 야기됐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모세를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이게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데 모세는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모세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주민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모종의 결과만 바라보고 그게 이루어지면 복받았다고 쉽게 간증해버려요. 과연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도 함께 하시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저 결과물만 보고 복받았다.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보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장품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장신구를 왜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장신구는요 이방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코 뚫고 귀 뚫고 뭐 목에 걸고 하는 게 다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장신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 뚫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요. 목에다 한 거 보니까 막 반짝반짝하고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신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뻐서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예뻐서만 하게 되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양을 취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장신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버젓이 이방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소중한 건데 그걸 가꾸지 못하고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장신구는 뭐야?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 신앙과 결부된 의미를 또 받게 되고, 아, 그런 거였어? 알고도 하면 역시 이방 신앙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신구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럼 내가 좀 생각해 볼게 하고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결단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 받는데, 보호받는데, 그러면서 6절에 결단하죠.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까워요. 금으로도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 한 절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여기에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세상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빈곤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게 악인의 장막에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라는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원치 않으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결단하고 호렙에서 장신구를 떼어 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아닌 것들을 떼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답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요. 성막이 있기 전 형태로 회막을 둡니다. 잘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제 십계명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이걸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법궤 안에 두면서 그것을 둔 곳이 성막이 됩니다. 근데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으로 회막이 성막을 임시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진 중앙이었어요. 그런데 회막은 진 밖에 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진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찾아 듣기 위해서 회막을 진 밖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또 긍휼하심을 얻고자 진 밖에 두었던 거죠. 모세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문제를 가지고 진 밖에 있는 회막에 가서 기도하죠. 백성들도 또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세와 같이 행동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온 백성이 자기 장막문에 서서 함께 지켜보죠.
9절 말씀이야.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영적 교제에 들어가죠. 대면이라는 게 원래는 얼굴을 맞댄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배웁는다 이렇게 표현을 그 뵙는다라는 것을 대면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만나 주시는데 등만 보게 하시죠.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웁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죠. 모든 시급한 문제 때문에 회막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회막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통부터 붙드시나요? 아니면 검색부터 하시나요? 기도부터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12절로 23절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단판하듯이 목숨 내놓고 기도해요. 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분노하시지만 사실은 그들이 회개하면 그보다 기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거거든요. 딴짓하니까 징계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가 이기적으로 그러면 저와 일족만 들어갈게요. 그렇게 딜했다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충성스러운 종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내놓고 하나님과 단판하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본인의 안위보다도 나라와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고 중재하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공동체보다는 내 삶이 먼저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복 받는 이런 생각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걸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공동체를 위하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복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참 복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복을, 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들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사오니 내 일족의 안위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위한 참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공동체도 복받고 나도 더불어 복받는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건강,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심상환 집사님 가정과 박희령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함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통해서 믿음을 나눈 자 되게 하시고 주여 영광 사랑보다 나타나며 살아오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여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오시는 은혜의 길을 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 진실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인도함 받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주장하시고 복 주신 주의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성도의 행날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소원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